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오늘 보면 41절에 남아있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원문에 보게 되면은 세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단어가 세 단어입니다. 아니 에르화, 엘로헤켐. 41절에 이 세 단어가 맨 앞에 나오고 맨 끝에도 이 세 단어 아니 에르화, 엘로헤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는 똑같은 단어 아래 중간에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너희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그 하나님. 왜 애굽에서 인도했는가 하면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것은 죄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즉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던 존재였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강조형이거든요.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인도하였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제가 일부 때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샌드위치를 먹을 때 샌드위치가 뭔지는 아시죠? 그 빵과 빵 사이에 뭐 토마토도 들어가고 햄도 들어가고 치즈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 빵과 빵 사이에 있는 내용물이 더 중요할까요? 빵이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하죠? 물론 다 중요하지만 값어치가 어느 거에 따라서 달라요? 속에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용어도 똑같은 거예요. 맨 위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샌드위치. 근데 강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이 내용을 강조해요. 그 내용이라는 것은 뭔가 너희를 인도하였다. 애굽에서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인도하신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들어갈 최종적 목적지는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인도해 주셨고 들어가라 했는데 이 백성이 거기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성경적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해요. 여기서 멸시했다라는 이 표현이 민수기 14장 11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거는 경멸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몸소리치도록. 아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그것까지 인도해 주셔서 들어가라. 이 땅은 너희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잠깐만요. 우리가 진짜 그런지 확인해 볼 거예요. 하면서 저희들이 그 땅을 정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해봐라. 정탐을 했어요. 그런데 정탐하고 난 그들이 입에서 나온 말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말은 정말로 그 땅은 적과 꿀이라는 땅 맞더라. 그런데 그 적과 꿀이라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멸시했대요. 멸시했다는, 경멸하다는, 몹시 싫어하다는, 몸소리치는 거예요. 정말로 싫은 사람 막 살갗이 닿기만 해도 찌릿찌릿하잖아요. 경멸되지게 되는. 멀리서 보기만 해도 긴장돼가지고 으악 하고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멸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왜 이들은 멸시할까요? 왜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할까요? 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등장해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그래야겠느냐?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자녀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했대요. 몸소리치도록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부담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 하나님 안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민수기서 14장 43절 말씀 보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대. 원래 배반한다는 것은 휙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완전히 뒤돌아서는 거예요. 금방 이렇게 얼굴 가까이 했다가 싫어해가지고 완전히 180도 바뀐 이 모습이 완전히 뒤돌아버리는 배반하다라는 이런 걸 표현해요. 완전히 뒤돌아서서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모세와 아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정말로 적과 꼬리는 그 땅 맞잖아. 그것이 비록 아낙 자손과 가나안 칠족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나가자 했는데도 이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비관하는 거예요. 오히려 돌을 들어서 이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배반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 성경 보면은요 그냥 갑자기 임하셨대요. 왜냐면 그 위험한 순간이니까. 그 순간 지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딱 그래서 그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요. 너희들이 왜 나를 멸시하고 배반하느냐라는 것이.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런 말합니다. 너희의 원망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희의 원망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듣는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 40일 동안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삼아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리라고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 들렸을 때 이 백성들이 나타난 반응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맞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돌이켜요. 우리가 죄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갈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신 말씀을 마저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할 것이고 너의 다음 세대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백성들이 나타내는 반응은 죄송합니다. 그랬었군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제라도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막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안돼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올라가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또 고집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우리는 올라가겠다, 이제라도 순종하겠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의 입장에서 그때를 바라볼 때 참 어리석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한 백성이구나. 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따르고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는 백성들이 아니라 여전히 이들은 누구의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믿어요. 자기의 뜻대로 믿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믿는 거예요. 들어가라 했을 때는 아니 우리가 정탐해 보겠습니다. 진짜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가지 말라 하는데도 아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믿긴 믿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어떤 식으로 믿는지,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믿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믿는지 한번 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구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이 환경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마치 그 가나안 땅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또 올라가는 거예요. 글쎄. 성경 말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법궤는 진영 중에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믿음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아말렉과 가나안과 싸워요. 죽기 위해서 죽인다고 했으니 우리가 다시 돌이켰으니 이제는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해서 형편없이 깨져요. 저쪽에서 그래야죠. 성경 말씀 보면 그들이 호르마에 기구했대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게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올라가지 말라. 애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다가 다음 세대가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하나님 믿고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가나안 향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아말렉과 그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져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호르마에 가게 되는데 이 호르마라는 것은 그들이 전쟁했던 것과 가데스 사이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함 받아 정말로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의 영광 중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정말로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어떤 참 행복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돼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다가 거절하게 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전에도 잘 나오지 못하고
그냥 호르몬하는 그 자리에 앉아가서 실망하고 좌절하며 아이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었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뭐 저래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겠어요.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모습도 아니고 이런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에루와 엘로에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 백성이다. 그래도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좌절하며 실패하고 패배하고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난 널 애굽에서 인도해냈거든.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인도했어.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를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왜?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데. 이런 의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너희들 다 봤지? 경험했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민수기 15장에 와가지고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을 한 가지씩 다 말씀해 주시고 제물을 드릴 때에는 제사를 드릴 때에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나 다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방법 하나님 앞에 행할 그 내용과 그 방법들을 다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을 범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을 다 말씀해주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됐어. 근데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지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과정까지 들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일하는 한 사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주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뭐예요? 모이는 것은 뭐예요? 세상으로는 안 된다. 세상 가운데 정말 복받은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있어 정말로 하나님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땅의 존재복을 받아들이는 백성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서만 보낸 그 일에 충성하는 자 되고 또 그 일을 성취하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교제하게 하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참 귀중하고 소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러 나갔어요. 그 사람들을 발견하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자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쳐 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돌로 쳐 죽임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것들을 시청과 교육으로 온 백성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의 그 결과들을 정확히 보고 있어.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너는 이 백성들에게 명령해라.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무조건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명령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말씀, 가장 강력한 말씀, 반드시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명령하래요. 그리고 단순히 이 백성들에게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손 대대에 이르러까지 이 말씀을 명령하래요. 그래서 영영이 이 말씀을 지키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 백성이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이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이걸 만들래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하신 그 옷단술의 달, 그 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끈. 이 술에 청색 끈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래요. 그리고 이렇게 옷이라는 것은 좌우에 사방에 붙여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옷은 이 베개들 이 말인데요. 일상적인 외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개들이라는 이 옷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항상 이 옷을 입는 거야. 그런데 이 옷 맨 끝에 단에 이 술을 달으래요. 그러고 있는데도 생각하네요. 그래서 이 술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옷단에 붙이는 게 이렇게 달고,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니래요. 이 표시를 하래요. 왜 그럴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옷은 특별한 옷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매일 입고 다니는 옷이에요. 그 좌우 양쪽에 네 군데에 이 옷을 입고, 그냥 술이 아니라 청색 실을 꼬아서 달아서 달고 다니래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달고 다녀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어? 이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 화장실에 있을 때도 보이고, 일할 때도 보이고, 어디 길거리에 있을 때도 보이고, 차 타고 다닐 때도 보이고, 어디든지 보여. 하나님께서 왜 이 보이는 곳에 이것을 달라고 하는가 하면, 그때의 시청각 교육으로 너희들 기억하라는 걸 기억하라. 하나님 뭐라고 그랬지?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 왜 그럴까요? 이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육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 기억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해, 자기 뜻대로 해.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해서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맨날 패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 배반한 이러한 자리까지 갔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 그래도 난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라고, 이렇게 옷단술에 달고 늘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너희 집에 기거하는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알아요. 그가 누구이든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은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든지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 옷단술을 달아라. 그리고 생각해라. 왜? 그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억해라. 여호와가 어떠한 분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기억해라. 그분은 나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승천하신 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한 것이다. 그걸 너희들이 시설사 범죄한 자리 있느냐? 기억해라. 힘든 자리에 있느냐? 기억해라. 아픈 자리에 있느냐? 기억해라. 그리고 믿어라. 그 하나님을 의지. 누구이든지 어떤 장소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든지 행여 부주 중에 의식하지 못하고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 옷단술이 보이는 거, 차!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행해야 됐습니다. 왜 행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방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종. 그래서 이 방종하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간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떠나서 전혀 다른 완전히 잘못되어진, 그래서 자신의 눈을 따라 행동하게 되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표신하게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는요, 자꾸 내 생각에 옮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 때문에 그렇고 또 사람 때문에 그렇고 누구든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즉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작다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세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근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처지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십니까? 아니, 내 앞에 있어서 이 간절함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와 상관없으십니까? 정말 마음 아픈 거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 아픈 거는 아니, 약속이 함께 하는데 힘들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비판하고 멸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옷단술에 달아라, 그리고 기억해라, 행하라, 난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오늘날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 놓으셨으며 더불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옷단수를 봐야지만 기억했지만은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수리 없어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순간순간, 아니 항상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은 내 곁에 서서 하는 것을 봤는데 옆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만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셨대. 나는 아무것도 없대.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니 에흐와 엘로에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어. 꼭 기억하시는 우리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기억하고 주와 동행하는 자 되게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나의 주님이 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